첫 번째, 업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업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내게 묻는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지. 너는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무슨 생각을 품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가? 바로 그것이 너의 업이다. 업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매일 짓고 매일 쌓이고 매일 너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도 같다. 비가 오는 날 햇살은 사라지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따라온다. 업도 그러하다.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다. 두 번째, 죄는 왜 짓는가? 왜 사람들은 죄를 짓는가? 그 순간 달콤하기 때문이다.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면 순간은 편하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조롱하면 잠깐은 우쭐해진다. 남의 불행을 보고 비웃으며 자신이 이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불 속에서 꺼낸 꿀과 같아서 손에 남은 것은 고통뿐이다. 그때 지은 죄가 훗날 너의 가족을 흔들고 건강을 앗아가고 평온한 잠을 빼앗는다. 세 번째, 업보는 잊을만 하면 돌아온다. 옛날 한 제자가 내게 말했다. 부처님, 저는 젊을 땐 조금 방탕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이 계속 생기고 가족은 제게 등을 돌렸을까요? 나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대는 씨앗을 뿌리고도 그 열매가 언제 맺힐지를 잊었구나. 업은 오래된 빛과 같다. 너는 잊고 살아도 업은 잊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때를 기다린다. 무르익은 순간 그 업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네 번째, 죄의 업은 몸과 마음에 남는다. 젊을 땐 다 괜찮아 보인다. 욕심을 부려도 남을 밟고 올라가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몸이 지치고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제야 알게 된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중년 이후 찾아오는 병, 깊어지는 외로움, 자식과의 갈등, 이 모두가 보이지 않던 업이 모양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사람들은 큰 죄만 죄라 생각한다. 살인, 도둑질, 사기 그런 것들만 말이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작은 죄이다. 친구 험담을 습관처럼 내뱉는 것, 자식에게 무심코 내뱉는 상처 주는 말, 남을 속이는 작은 거짓말, 배려 없이 내뱉는 짜증 섞인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죄들이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다. 작은 죄는 천천히 스며들고 그 흔적은 깊고 오래간다. 여섯 번째, 죄를 씻는 방법. 부처님, 이미 늦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참 많이 받는다.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물은 흐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멈춰 설 수 있다. 지금 멈추면 더 이상 넘치지 않는다. 죄를 씻는 방법은 있다. 진심으로 참회하라.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말과 행동을 따뜻하게 하라. 남을 도와 복을 쌓으라. 업은 지워지지 않지만 새로운 업으로 덮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비와 공덕이니라. 일곱 번째,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 수많은 불자들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성불합니까? 경전을 외워야 하나요?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요? 나는 말한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요, 수행이다. 남의 눈을 보며 정직하게 말하고 손에 욕심이 묻지 않으며 마음의 화를 품지 않고 말에 가시를 담지 않는 삶.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이며 그 자체가
해탈로 가는 길이니라. 8번째, 죄는 자신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죄는 너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너의 업은 너의 자식에게도 전해진다. 너의 말투, 너의 행동, 너의 인연, 그대로 자식이 보고 배운다. 너의 업이 자식의 삶에 그림자처럼 들이운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혹시 너의 죄가 만들어낸 업이었음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9번째,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면 된다. 이제 그만 멈추어라.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오늘부터 지을 업은 바꿀 수 있다. 입으로 복을 짓고 손으로 선을 짓고 마음으로 자비를 품어라. 그대의 남은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달라질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그대의 노년은 한결 가볍고 따뜻해질 것이다. 첫 번째, 업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업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내게 묻는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지. 너는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무슨 생각을 품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가? 바로 그것이 너의 업이다. 업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매일 짓고 매일 쌓이고 매일 너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도 같다. 비가 오는 날 햇살은 사라지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따라온다. 업도 그러하다.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다. 두 번째, 죄는 왜 짓는가? 왜 사람들은 죄를 짓는가? 그 순간 달콤하기 때문이다.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면 순간은 편하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조롱하면 잠깐은 우쭐해진다. 남의 불행을 보고 비웃으며 자신이 이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불 속에서 꺼낸 꿀과 같아서 손에 남은 것은 고통뿐이다. 그때 지은 죄가 훗날 너의 가족을 흔들고 건강을 앗아가고 평온한 잠을 빼앗는다. 세 번째, 업보는 잊을만 하면 돌아온다. 옛날 한 제자가 내게 말했다. 부처님, 저는 젊을 땐 조금 방탕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이 계속 생기고 가족은 제게 등을 돌렸을까요? 나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대는 씨앗을 뿌리고도 그 열매가 언제 맺힐지를 잊었구나. 업은 오래된 빛과 같다. 너는 잊고 살아도 업은 잊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때를 기다린다. 무르익은 순간 그 업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네 번째, 죄의 업은 몸과 마음에 남는다. 젊을 땐 다 괜찮아 보인다. 욕심을 부려도 남을 밟고 올라가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몸이 지치고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제야 알게 된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중년 이후 찾아오는 병, 깊어지는 외로움, 자식과의 갈등, 이 모두가 보이지 않던 업이 모양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사람들은 큰 죄만 죄라 생각한다. 살인, 도둑질, 사기 그런 것들만 말이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작은 죄이다. 친구 험담을 습관처럼 내뱉는 것, 자식에게 무심코 내뱉는 상처 주는 말, 남을 속이는 작은 거짓말, 배려 없이 내뱉는 짜증 섞인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죄들이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다. 작은 죄는 천천히 스며들고
그 흔적은 깊고 오래간다. 6번째, 죄를 씻는 방법. 부처님, 이미 늦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참 많이 받는다.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물은 흐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멈춰 설 수 있다. 지금 멈추면 더 이상 넘치지 않는다. 죄를 씻는 방법은 있다. 진심으로 참회하라.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말과 행동을 따뜻하게 하라. 남을 도와 복을 쌓으라. 업은 지워지지 않지만 새로운 업으로 덮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비와 공덕이니라. 7번째,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 수많은 불자들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성불합니까? 경전을 외워야 하나요?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요? 나는 말한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요, 수행이다. 남의 눈을 보며 정직하게 말하고 손에 욕심이 묻지 않으며 마음의 화를 품지 않고 말에 가시를 담지 않는 삶.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이며 그 자체가 해탈로 가는 길이니라. 8번째, 죄는 자신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죄는 너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너의 업은 너의 자식에게도 전해진다. 너의 말투, 너의 행동, 너의 인연, 그대로 자식이 보고 배운다. 너의 업이 자식의 삶에 그림자처럼 들이운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혹시 너의 죄가 만들어낸 업이었음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9번째,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면 된다. 이제 그만 멈추어라.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오늘부터 지을 업은 바꿀 수 있다. 입으로 복을 짓고 손으로 선을 짓고 마음으로 자비를 품어라. 그대의 남은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달라질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그대의 노년은 한결 가볍고 따뜻해질 것이다.